역전의 인생이었습니다. 적장 골리앗이 나왔을 때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단숨에 모든 백성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이 다윗이었죠. 사울의 끝없는 추격에도 죽을 것만 같고 모든 것들이 끝날 것만 같았던 다윗의 일생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서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압살롬의 아주 일방적인 공격에 의해서 허둥지둥 신발도 신지 않고 왕궁을 뛰쳐 도망했던 다윗, 그러나 단숨에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다윗과 같은 늘 어둠의 터널, 슬픔의 터널, 힘겨운 터널의 삶을 지나는 시간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다윗도 지난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역전을 시켰던 것처럼 가만히 내 인생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역전의 인생의 순간, 역전의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역전의 인생이 되어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 왕이 큰 대성을 거두게 되어 있는 모습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자와 그리고 새 힘을 얻은 다윗, 마침내 압살롬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말을 읽습니다. 그는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어쩌면 그의 그 도망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었고, 오늘 본문에도 5절에도 그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는 촉박했던 시간 속에서, 긴박했던 상황 속에서도 늘 언제나 그 자식을 사랑했던 아비의 모습, 그리고 부하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당부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군대는 다윗 왕을 위하여 아주 열심으로 싸웠습니다.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모셨던 다윗에게 충성했던 부하들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다윗이 나서려고 할 때도 부하들이 말합니다. 우리 10,000명보다 왕이 더 귀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다윗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그 부하들의 모습, 신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압살롬의 부하들은 아주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 때를 따라서, 그 힘을 따라서 명예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모여들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그 지도자가 죽을 각오를 할 수 있는 지도자. 진정한 신앙인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말입니다. 지도자의 자질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히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변함없이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뛰어난 자였죠. 그러나 지도자로서는 뛰어난 자보다도 한결같은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압살롬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9절에 봤더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 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영상해 보면은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그는 머리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머리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이 말을 타고 가다가 보니 그 머리털이 아주 그 바람에 휘날리면서 지나가다가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만 지나가는데 그것이 그만 상투와도 같은 그 묶었던 그 부분이 나무에 뚝 걸려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만 그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밀려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의 자랑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교만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난날에 그의 머리를 보고 반했다라고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자랑은 도리어 그에게 올무가 되고 그에게 죽임을 당하는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죽인 이후에 그의 시신을 돌무더기에 이렇게 쌓았다고 했는데 돌무더기에 쌓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수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너희들도 수치를 당할 수 있으니 사람들은 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쌓아놓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경고를 삼는 교과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죽음이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 있을 것인지 나중에 사람들에게 존경에 받는 자리에 있을 것인지 우리들은 날마다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고 낮출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생전에 자기 자랑의 비석을 세웠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미리 살아있을 때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 비석은 자랑의 비석입니다. 언제나 자기 이름을 누군가가 세워주지 않으니 자기 스스로가 이미 살아있을 때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생전에 세웠던 자기 자랑의 비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 마음 그에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돌무더기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멸망의 상징으로서 그와 같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한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내가 잘 나가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근본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역전의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높이 들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승리하는 인생 같았지만은 자기 자랑에 빠져있던 사람은 수치를 당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압살롬을 반면교사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지만 드러낼 것이 있지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언제나 간증했고 역전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전의 인생을 꿈꾸며 오늘 이 하루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전의 승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의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며 역전의 승부를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 이 하루도 나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